어제는 두 사자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유다 말기의 왕들의 비참한 최후의 상황을 묘사한 내용을 통해서 어리석은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는 백성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결국은 버림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에서는 유다 장로들에게 이 에스겔이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은 해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또다시 회복의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다시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심으로써 그들이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6절부터 말씀에서는 이 불타는 숲의 비유를 하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보면서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의 죄는 받은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6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이미 그들에게 주려고 골라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였다. 10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갔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으러 온 유다 장로들을 책망하면서 과거에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해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 이집트에서 종노릇할 때를 그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범죄를 한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일들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이 바로 최고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의 표현과 같이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할 때는 그 땅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땅은 나군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황무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사야서 35장에서는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막이 못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받았던 그 은혜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 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의 죄는 하나님의 규례를 업신여긴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우상을 따라서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지키지 않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떠난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그들의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규례는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율례를 실천하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잃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를 잃고 이방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울타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집에 울타리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서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을 보면 계단이 있는 곳에 아주 작고 나지막한 문이 있는 집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이 잘못하여서 계단에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작은 문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이들을 가둬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작고 나지막한 문을 치워버린다면 그것은 아이들을 계단의 위험에 노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그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긴다면 우리도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죄는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온갖 제물을 바치고 너희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제물을 바침으로써 너희가 오늘날까지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있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허락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되는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 중에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 규례이며 또한 우상 숭배의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업신여겼을 때에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더럽혔기 때문에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음행이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성경은 항상 우상 숭배를 음행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볼 때에 이 탐심을 가리켜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대체로 인간의 욕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또 명예에 대한 이런 욕심들 모두가 다 이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 굉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재물의 탐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겁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지, 또 탐심을 가지지 말아야 하지. 이것보다 더 효과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순결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재물에 대한 갈망, 또 권력에 대한 갈망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탐심이 들어올 자리가 우리 가운데 없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죄는 이 받은 은혜를 잊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고, 또 우상을 섬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